사람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기회는 오늘도 우리 앞을 수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변화의 기회를 딱 붙잡는 사람은 변화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말면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왔던 대로 그저 살다가 안타깝게 인생을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여리고에서 그리고 키가 작고 뚱뚱한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 여리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에서 한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맹인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적 맹인인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맹인이다 보니 이 사람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맹인으로 비참하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던 이 바디메오가 오늘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어서 여러분이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구걸하는 목적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 있는 방향성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디메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인생이 바뀐 것일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이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이 이 눈이 떠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한 장면도 보게 되면 이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귀를 열고 많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경청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반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귀를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듣는 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들어야 깨닫게 되고, 들어야 알게 되고, 인생의 변화는 듣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듣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듣다 보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5가지 감각이 있어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것을 우리 내면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5가지 오감은 듣는 것, 잘 들어야 듣는 것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로 인지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는 것, 눈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코로 냄새를 통해서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입, 맛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이 5가지를 오감이라고 하고, 오감 만족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와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으라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죄에 오염된 마음이어서 쉽게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쏠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판은 쉽게 죄에 오염된 악한 생각에 물들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죄 아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살면서 구걸하는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왔듯이, 아버지 때로부터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듯이, 우리도 태어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을 잘 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길에서. 길은 지나가는 곳이죠.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수없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붙잡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바디메오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축적된 믿음이 형성되어지자 그 믿음을 발판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 오늘 우리에게 해석해서 적용을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기회를 꽉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로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끈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죠.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를 갖다가 다윗의 후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연약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또한 그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드리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구나. 나는 내 힘으로 맹인된 거, 거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나?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회개가 담겨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갈 때 만나는 것이 있죠. 장애물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누가 장애물이었습니까? 사람이 장애물. 그것도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이 장애물일 수가 있어요. 친구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친구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애물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때, 사람 장애물을 만날 때 마음이 약해져서 용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력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바디메오를 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어 봤자 동전 몇 푼 더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기도 어떠한 기도였죠? 오늘 내용 살펴보면 간절한 기도였죠. 또한 바디메오의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기도였죠. 바디메오의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진정성 있는 진실한 기도였죠. 이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도 그냥 했습니까? 기도할 때도 물질을 신고, 없어도 물질을 신고, 제가 살다 보니까요, 뭐든지 회비 안 내고 다니면 다니다 마라. 그러나 회비 내고 다니면요,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다녀. 기도도 물질을 신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더 힘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본 기도에 도전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안 해본 것 해봐야 돼.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안 해본 봉사하시고, 안 해본 열심 내시고, 안 해본 통성기도 해보시고, 안 해본 새벽기도 해보시고, 그러면 그 기도가 나의 신앙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 50절에 가보면 바디메오가 반응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감격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달려가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을 내버리는데, 이 겉옷은 오늘 우리가 입는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겉옷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육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감격하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디메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 질문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때요, 바디메오야 내 눈을 떠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탁 해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내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면요, 그때부터 생각이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해야 되나, 기도할 때는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도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많으면요 그거는 초보예요, 초보. 그러나 기도를 딱 열심히 하다 보니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니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인생은 한 가지로 풀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인생에 딱 한 가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명쾌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눈이 떠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갔던 모습,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갔던 모습, 성령 충만으로 달려갔던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눈이 떠지고 구원을 받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변화. 무엇이? 믿음이 누굴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도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맹인이 유달리 많이 등장을 해요. 맹인이. 왜 맹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예수님은요, 맹인을 통해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눈이 떠 있다고 맹인 아닌 것이 아니죠. 멀쩡하게 눈이 떠 있는데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저 사람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네.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자도 있어요. 눈 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저 사람 눈이 감겨져 있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사람도 있어요. 눈 떠 있다고 다 눈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왜 저걸 못 볼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눈이 감겼다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눈이 감겼어도요, 볼 건 다 봐요. 그래서 작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길을 잘 알아서 찾아가요. 여러분이 어느 날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눈이 감겨 있어도 대화해보면요, 영적인 통찰력이 깊어서 신앙이 좋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리어 육신의 눈이 떠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 내가 맹인이란 사실을 모르는 자예요. 사실 오늘 바디메오도 모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도 맹인, 나도 맹인,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깜깜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구나, 변화돼야 되겠구나, 눈 떠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내가 영적인 맹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눈이 확 떠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 이 바디메오가 바로 나군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 얘기네, 아 바디메오란 사람이 있었네, 제3자가 구경하듯이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제 말씀이네요, 이 바디메오가 바로 저네요. 그래서 나도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눈먼 자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뜨지 못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거지와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지나가시고 있는데,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이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로 주님 붙잡고, 성령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지식,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그 바구니에, 깡통에 동전 들어오는 거, 이게 뭐가 기쁘겠어요? 오늘 바디메오에 예수님 만나서 뛰어나가는 이 기쁨의 모습,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오늘 바디메오가 누렸던 변화의 간격,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 놀라운 간격, 이 놀라운 간격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